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4문답 질문: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해 권위를 갖는 모든 이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교정에 적절한 순종으로 온순하게 복종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인내심으로 참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 5계명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5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사실 도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사랑하는 거 훌륭한 도덕적인 행실이죠. 그거를 이야기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먼저 부모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대상들에 대해서,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그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로마서 1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와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 존중하라라는 거 설명하면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면서요.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위 있는 자가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며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맡기신 것은 악에 대해서 제재하고 선을 펼쳐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연을 맡기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맡기셨다는 걸 존중을 한다면 그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심지어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총독들,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로 사실 굉장히 사실 이 편지를 쓴, 정작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그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를 수는 없지만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 그만큼 그 바울 스스로도 권위를 존중했던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권위와 책임을 주셔서 펼쳐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오늘 계명을 그렇게 접근하고, 그래서 아까 문답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빚어가실 때 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모든 이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 조금 더 우리 생각해보면 부모,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책임을 맡기셨는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도 사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세기 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게 이야기가 거기 끝나지 않고 아담의 계보를 쭉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그 이후에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놀라운 질서죠.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자기 모양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질서를 허락하셔서 그 질서로 생명을 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누구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더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존재를, 그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신지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게 부모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맡기신 그 1차적인 책임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냐? 1차적으로 맡기신 모습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자기가 신앙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을 길러주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하고 양육하는 존재가 부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책임과 권위가 맡겨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부모가 할 일로 그 질서 가운데 있기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계명의 배경이 되죠. 단순히 부모 공경을, 부모 말한 대로 다 해, 그 부모의 종이 돼, 이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도의적으로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야지, 그거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니다. 십계명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규정하라고, 신앙을 규정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라고. 그때 1차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가 부모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뜻을 이어받는 그 책임을 맡은 존재도 부모고,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다라, 그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 그게 5계명의 말씀 모습이죠.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절기에 모여서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의 생각을 보호해주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훈육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권위와 책임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책임을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이 계명의 배경이죠.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양육할 때 자녀가 그거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권위와 질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무엇보다 가장 1차적인 수단이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을 언급을 하면서 신앙을 규정을 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권위와,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요, 권위를 존중한다,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질서 존중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 권위와 질서 왜 존중하라고, 사람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존중하라고 가르쳐. 하나님 질서 안에서 움직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바른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하라는, 하나님 생각함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라는 거. 왜? 애시당초 권위와 질서 존중하는 명령 자체가 하나님 질서 가운데 움직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펼쳐 가실 때 부모와 비롯해서 권위자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 질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부류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더라.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행하는 대표적인 불의 리스트에 악을 도모하는 것, 교만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들어가냐, 부모를 거역하는 게 그냥 대표적인 불의. 왜? 하나님이 권위와 질서를 사용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근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심각한 문제로 가르쳐지고 있더라. 신명기 21장 20절 21절 죽여야 되는 죄로 가르치고 있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거해봐야,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 손으로 제거해봐야 될 악으로 여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죽여봐야 될 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미워해야 될 모습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불의함의 리스트에 대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규례에 가르친 신명기 말씀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른 경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면, 자기 사랑한 거, 돈 사랑한 거, 교만한 거, 거룩하지 않고 굉장히 악한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동일하게 리스트로 들어가고 있는 타락한 세대의 모습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경외하는 백성을 빚어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사용하시더라는, 권위와 질서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심각한 불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구약에서는 죽여라고 이야기하시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의의 모습이고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 이게 오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죠. 그럼 실제로 공경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존중. 부모를 존중하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는, 무겁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긴 거는 저주를 받을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죠. 실제 부모의 말씀 그렇게 귀 기울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부모를 공경한다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자녀 된 자로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갈라디아서 6장 6절, 조금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표현이지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도록 권위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실제로 하는 말씀 따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 부모가 가장 기뻐하려는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실제로 따르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그 가르치는 자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할 모습이고, 그렇게 근심이 되지 않는, 그것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공경하는 모습이죠. 궁극적으로는 순종한 자리에 있는 거죠.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앞에 신명기 6장 살펴본 것처럼 먼저 마음에 하는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일어날 때든지 걸었을 때, 앉을 때, 누웠을 때든지 하는 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주 대표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내 목에 매라라는 생각의 기준이 되고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그 모습으로 가르치고, 이게 공경하는 모습이고요. 잠언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 자는 아비를 유혹되게 하는 자니라 하면서요, 부모가 전달해주고 전수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마땅한 경건한 모습이라면요, 탐욕을 쫓아가는 자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은 실상 그것을 죄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부욕되는, 그건 공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거역하지 않도록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경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다른 신 없습니다 일기면서 규정하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이계명 그렇게 해서 또 규정해내고, 그때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백성 삶에 뭘 살아가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회,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신앙을 가진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 더, 오늘 본문과 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요. 이게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계명이 아니죠.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권위에 있는, 제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내 말이 내 아이가 따를 수 있는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내 말이 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중한다 해서 따를 말이 되는가에 대해서 늘 경각하시고, 그래서 부모가 되는 첫 번째 책임도 자기 마음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게 먼저죠. 민수기 30장 4절 5절, 부모 굉장히 기가 막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민수기 3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킬 것이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거 서약한 거 지켜라라고.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하나님하고 개인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서원한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거 하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약한 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 아니 부모가 도대체 뭔데 개인과 하나님하고 관계 그런 문제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 욕심대로 가르치고 자기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지 본인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게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만 있지 않죠.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 자기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더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픈 유년기의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 존중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 안에서 그 아버지를 이제 그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존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는 못하겠다라고. 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정표가 되지도 않았고요. 본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런 훈계와 가르침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쾌락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강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폭력을 휘둘렀지만 자기 욕심을 전달한 거지 결국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존중할 수 있는 기준과 질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는 못하겠다는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부모로서 존중을 하는데 따르지는 못한다라는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상적인 부모를 생각을 하고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공경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먼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자녀에게 일어있을 때인지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그 습관을 생각하는 방식을 버릇을 그 삶의 자세를 길러줄 수 있는 그게 책임 있는 부모. 그런 부모로서 그 이상적인 부모로서 그는 분별을 바르게 해서 유년기 아이가 또는 어린아이의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자세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별해서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부모인 우리가 또 받는다라고 한다면 자식 앞에서 그런 부모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따를 수 있는 부모가. 안타깝지만 존중할 수 없는 부모가 성경에 훨씬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라. 율법을 잊어버린 부모라서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가 있대. 근데 이런 부모 있는데 부모 공경하라고 했던 무조건 부모 공경하라고 박박 우기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지. 우리 아까 찾아봤지만 같이 살펴봤지만 결국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무엇이 바른 건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율법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뭐가 하는 경외하는 건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면 본인 스스로도 존중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 자녀 잊어버릴 거다. 원래 그 부모가 복음을 받아도 부모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가족을 그 자녀를 부르신 것이 너와 너의 자녀가 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그런데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잊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부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자기 아들들과 딸을 다른 신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 데리고 다른 신 앞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유력한 신인 거예요. 여호와보다 그게 더 유력한 신인 것 같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는 번영,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그걸 위해서는 몰래가 앞에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우선에서 성전 가서 예배하지만 너는 이 신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런 부모 따를 수 있냐라고. 그런 부모 공경할 수 있냐고. 그런 부모 공경할 수가 없어. 존중할 수가 없고, 부모인 거는 인정을 하긴 하는데 따를 수가 없는 부모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그런 부모가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래, 내 자식들아 내 말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됐느냐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내게 맡겨서 내가 부모 되게 하셨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를, 나를 통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를 통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근심이 되어서 내 이 부모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숙제가 되어서 그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말고요. 이정표가 되어서 적어도 자녀가 살다가 길을 모르겠어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지 기억해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 존중하는 물고가 내 첫걸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냐고요.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작정 권위질서 존중하는 계명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책임이 있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싸워가는 부모 밑, 그 권위 질서 밑에서 그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계명인가? 권위와 질서 존중하라.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질서에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그게 신앙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다. 5계명 간단하게 짧게 함께 다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 나는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 살 때 이렇게 살면 좋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신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 존중할 때 말씀 따라 나 알고 말씀 따라 나 섬기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계명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단순히 별개로 치고 하나님 성경과 다른 엑스트라 수고로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계명이 절대 아니다라는, 실제로 나는 권위와 질서를 어떻게 존중하는가요? 권위와 질서 근데 권위와 질서 존중하는데 사람이 종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는지도 또 다시 분별해 봐야 되겠죠. 사람이 종이 되고 있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자기가 강조하시고 있는 거 강조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편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를 편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은 바르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한 바울도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라고 한 베드로도 황제 숭배에 참여하거나 총독이 잘 보여가지고 교회 자리 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 접근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종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분별해 볼 수 있으면 좋고, 책임을 맡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따를 만한 그런 존재가 내가 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앙이다. 이 신앙이다. 규정하신 거 배워내야 됩니다. 무조건 배워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는 권위가 되고, 또 그렇게 질서 가운데 권위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